처음이 돼서 좀 어색하네요. 안 돼? 이게 괜찮아요? 잘 들립니까? 예. 1년 만에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상기해 보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그것이 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년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을 혹시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암송과 묵상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제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가? 너는 성령에 충만한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보통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면은, 저는 믿음이 적어서, 저는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겸손한 것 같지만은 겸손은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믿음은 믿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진실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참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그 충만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성령에 충만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18살에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2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거짓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2번 구원의 확실함이 있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박주영님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준영 대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 사이화, 오자양, 충언절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 사랑 안에는 두 번째 실학서부터 마지막 절제까지 이 두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이 말씀이 그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난번에 황예찬 형제님이 그 자매가 자기에게 당신은 왜 온유하지 못해? 그랬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온유하다. 이거는 부드럽지 못하다. 또는 친절하지 못하다. 뭐 이런 그 따뜻한 그런 말이 아니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럼 나는 어떤가? 저도 별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도 참 온유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온유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 오래 참으면은 그 오래 참는다는 거는 견디는 거 또는 용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서는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도 누구든지더라고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더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참 골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들이 있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편이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상대편을 용서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또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상대편으로 하여금 용서함을 받게 해주시고 또 내가 용서하고 이런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저는 실제 상황이라 그러면 어떨까,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송도교 성도님들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대로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면은 그 자식이 누구겠습니까? 그 착한 사람일까요? 그 자식도 마귀입니다. 성경은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내가 알기 때문에 성경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예레미야서를 지금도 읽고 있는데 이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서의
이 꽂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족속들이, 또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안 들었어요. 얼마나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니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제가 이 습관에 대해서 어떤 자매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이 말씀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습관, 우리 습관 하면은 거의 다 부정적인 면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않은 그런 아마 이 단어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 묵상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8일 날 그 백신을 맞았는데, 맞기 전에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71살 드신 남성분이 이 백신을 맞고 운명을 달리했더라고요. 제가 조금 쇼크를 받았습니다. 몇십만 분의 1이 그 사람이 해당이 됐는데 그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구나. 맞아도 죽고 맞지 않아도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백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보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제가 위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묵상은 참 좋은 것이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은 제가 그 말씀도 생각이 났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묵상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은 4살부터 13살까지 10년 동안 모세오경을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모세오경을 암기를 하면은 그 가정, 그 교회, 그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4살 때부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살부터 13살 때까지 그 나이에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어떤 내가 유혹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어떤 묵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묵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거기는 꾸며낸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좀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제 나이가 72살입니다. 올해. 근데 성경 이게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외우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성경 목록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성경 39권이고 신약성경 27권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꾸며낸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 이렇게 보면은 거짓된 과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목록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구약성경 39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여기 신약성경 27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에 이런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노송님들도 계셔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어요. 암기를 하면은, 암송을 많이 하면은 치매가 안 걸립니다.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암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PPT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이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아마 수없는 날을 공부를 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PPT를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작동이 딱 멈췄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성경 지식이 있으면 이걸 보지 않고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 하는 거 참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기계가 작동이 중지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 형제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암송을 많이 하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마 5살인지 6살인지 그때쯤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사실 66년 전이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제가 그때 암송을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디오, 시몬, 가룟, 유다. 이게 12제자인데 그때 제가 암송한 것이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암송할 때는 뭐 몇십 번 읽었다 그래서 암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수없이 수백 번을 반복해서 해야만 이게 내 머리에 기록이 됩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또 외우고 또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이렇게 해야만 성경을 암송할 수가 있어요. 물론 머리 좋은 사람은 뭐 몇 번 읽어도 암송이 되겠지만은 제 머리로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뇌에서 보는 말이에요. 이 소멸된다리더라고요. 근데 뇌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도 함께 소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이게 잠깐만 세포가 죽으니까 기억이 잘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치매가 오게 되죠. 제 나이서부터 서서히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써야 된다 그래요. 그 약이 무슨 두 가지 약인데 무슨 약인지 아시죠? 예? 두 가지 약 모르세요? 예. 네? 네.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면은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묵상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개역 개정에는 시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우리가 편지가 오죠. 네팔은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모이고 있죠. 근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모이지 말라고 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랬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묵상하면은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계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동성애 이거 기도 많이 하죠.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이게 통과됐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5사람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 이게 통제를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신사참배를 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저희 장모님이 지금 94세인데 그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다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학생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붙잡아가죠. 우리나라 어떤 정당에 있는 대표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전도지를 갖고 전도지를 돌리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22장 21절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금 5장 12절 시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한번 볼까요? 한번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무기입니다. 무기. 군대로 말 같으면은 완전 군장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훈련을 나가면은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갑니다. 거기에는 야간에 취침할 때 자야 될 그 덮을 그 담요도 있고, 물론 총과 칼과 또 탄티에 매달린 수통과 물을 담는 수통,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완전 무장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서, 빈틈없이 무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관하는 악의 영들, 이러한 악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이 시간 같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있고 또는 성도들이 또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죠. 그런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별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별식은 맛있죠. 근데 저는 별식을 자주 먹습니다. 별식을 자주 먹는데 그 별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이 시간이 딱 끝나면은 다 잊습니다. 잊어버려요. 저 형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제가 그래요. 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냥 끝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게 하시는 그런 DNA를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렇다면은 그걸 오래 간직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메모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것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메모를 해야 됩니다. 메모. 저 형제가 무엇을 했는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저 형제가 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했느냐, 영적으로 했느냐, 자기 생각으로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가짜를 구분하려면은, 그 지폐를 구분하려면 진짜를 알면은 가짜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메모로 하십시오. 메모. 참 메모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모르드게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냥 모르드게가 했다는 건 얘기만 알아요. 아수르의 왕이 이제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하만에 만든 그 장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이 잠시 시간을 피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역대 그 유대 역대 기록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차정희 형제가 무슨 우리 성도기의 그 역사를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 기록을 보니까 두 사람이 모의를 해서 이 왕 아수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이 기록이 됐어요. 그때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살려주고 높여주고 하만을 자기 함정을 판다는 함정에 빠진다고 했듯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은 교회 오시면은 메모하십시오. 우리 학교 다닐 때 예습과 복습하라 그러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기록한 것을 보고서 오늘 무슨 말씀을 했나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쓰십시오. 성경을 쓰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일거양득이 돼요. 성경 읽죠. 첫 번째. 두 번째 쓰면 또 성경을 읽게 되죠.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영적으로 향상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모르냐?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두 번째는 암송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요 세 가지만 다 잊어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거만 기억하시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길 있잖아요, 내 발걸음,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체크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걷는 길. 그 뭐 찬송가도 있죠. 내가 걷는 이 길은 난 뭐 찬송을 잘못해서 못하지만은 내가 걷는 이 길, 내 발걸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이 다 관찰하시고 다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 31장 4절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욥기 34장 21절.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재지 아니하시느냐. 그 다음에 34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이랬더라고요. 그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이 심장도 살피고 폐부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나발이라 그랬더라고요. 나발 아시죠? 아비갈의 남편 나발. 다윗에게 선량한 그 자선을 못한 나발. 그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그는 지혜스럽고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발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암송과 묵상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예레미야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흡사하게 그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흡사하게 됐어요. 역사는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다면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